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러 가려 하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재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르고 있는 게 어딘가 하면 재림이에요. 재림이 언제 오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요즘 아주 각광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도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맨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천지를 이루는 자기네 사람들이 있는데, 신천지는 하나님이 이룰지 자기네들이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서 오늘 그 수도를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그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걸 잘 알아야 그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거 가짜구나,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저건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을 모르면은 저 사람들 말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신천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 14만 4천이 자기네 성도들이 생기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교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고 있어요. 왜 바꾸고 있는가? 자기들이 말한 게 틀려버렸거든요. 14만 4천 자기네 오면은 이제 주님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만희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자세한 것을 알고 순서대로 알고 팔짱 끼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순서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게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올지, 재림의 사실이 언제 올지 안 올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라는 건 어때요? 형제라는 것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성이도 예종이도 다 형제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낳았어요. 한 엄마한테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낳은 것을 일컬어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를 말하듯이 영적으로도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뭘 바래요? 그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너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교인들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를 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혹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들이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은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속이는 것을 일컬어서 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원래 영으로는 뜻이 아닌데 오늘 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게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영,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원래 영이라는 뜻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 말고 이 말씀과 이렇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으로, 영. 자, 그 다음에 말로나 그랬어요. 말.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예수께서 강림하셨다고 속이는 것을 일컬어 말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디모데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림했다고 속이는 말에 동심하거나, 동심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급하게 이렇게 쓴 이유가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속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은이 같이 어린아이에게 어떨까? 잘 모를 때 어떨까? 남이 좋은데 데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날은 언제 이르는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는 건 뭐예요? 어지러울 믿자. 어지럽게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자기네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지 말라. 누가 말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요즘 말세가 다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자기가 자칭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하셔갖고 자기가 재림 예수, 그럼 물어봐요. 당연히 변화 받았습니까? 응? 부활했습니까? 변화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당시 입었습니까? 물어보면 다 몰라요. 말씀도 모르면서 엉터리야, 엉터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죽었어요. 재림 예수가 죽으면 되겠어요? 재림 예수는 영원인지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래. 과천에 어디 여기 편지 한번 왔더라고요. 보면서 참 죽어갖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니까 미혹의 영들이 이 사이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옛말에 서울에 가면 정신 못 차리면 눈, 코, 입 다 배간다고 그러죠. 코, 입 조심해야 돼. 우리는 믿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근데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배도하는 일이. 배도라는 게 뭔가 하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앞을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등을 돌리는 것을 배신 그죠. 배신. 배신도 등을 돌리는 걸 말해요. 배신. 배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도에 있어서. 배도하는 일이, 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대속연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것이 배도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그렇죠? 응?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를 일컬어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든 종교를 주관하는 음료를 두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를 주관하는 음료가 누군가 하면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음료는 남자가 아니고 누굴 말하냐면 교황을 말해요. 교황이 모든 종교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다. 그래갖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천주교가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야죠. 다 같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나라 토속신앙, 저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천주교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제사 들어서 제사 안 된다고 나가니까 그 천주교인 하나 옆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나라는 사람이다고. 그거 응? 제사 드려도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드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천주교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주교는 모든 종교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다 화합해서 다 자기네하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종교를 주관하는 음녀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사람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그래서 음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반대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자, 그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든 자유에 뛰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또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일컬어 저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반대하는 게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저는 대적한 자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일컬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큰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일컬어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은사가 임하면 병 고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섬기면서 그 능력을 갖고 행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다 오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벌써 이 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직접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르지 못한 말씀이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른 말씀이 없으면,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갖가지 바르지 못한 교훈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너희도 지금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되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다른 교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이 바른 복음을 없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교훈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자, 7절 임례상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그렇죠. 불법의 힘이 이밀히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거스르는 자가 있으나 예수님도 앞에서는 말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그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에게서 들은 자들이 또 다음 세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 중에서 그런 게임 하죠. 이렇게 말전하기 게임. 맨 앞에 사람에게 딱 보여줘요. 문제를 딱 보여주면 맨 앞에 사람이 딱 그걸 보고서 그냥 그 뒤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뒤에 사람 듣고서 또 그 다음 사람 얘기해주고 또 맨 끝에 가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무슨 내용이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우스운 내용이 전화되었고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다 전했는데 제자들이 또 받아서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왔는데 어떻게 되니까 자꾸 전해오다 보니까 왜곡되고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잘못되어져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리하리라. 그렇죠? 옮길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랬죠.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범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교훈을 왜곡시켜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을 일컬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지옥에 간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고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뭐 능력, 표적, 거짓 기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전을 믿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은 사탄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 임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불의한 자들도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탄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는 여부로 예수 때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분별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네? 구원아 불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때 대속연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대속연을 믿는 일은 능력이나 표적을 얻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정령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믿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개입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바로 믿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심판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이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는 선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믿은 자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요즘 어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이제 막 코로나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원격 예배만 드리다가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주님을 배신하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불법의 사람.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주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서 원하는 게 뭔가 우리 그리고 그 말씀의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는 하루가 더 줄어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그 재림의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그날이 오는데 아버지 그 재림의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거짓말해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아버지가 일어날 것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아버지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버지 그날이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법에서 나타날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있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배교한 일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깨닫게 도와주셨고 바로 붙들고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믿은 그때 대속의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의 은혜고 하나님 뜻인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민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아버지 일어날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이런 날이 나타날 때 정말 우리가 깨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도와줄 걸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주 예수의 권능. 오늘 재림에 대한 거니까. 재림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 예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뭐야?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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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재림이 올 텐데 그 재림이 배도하는 자가 먼저 있고 볼빨스는 멸망에 나타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도 깨어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지키며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